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죄예요. 그래서 몸은 죄로 죽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 생명은 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도 영이 들어가는 것이지. 땅에 흙에서 온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또한 우리 죄로 육체를 벗으신 것이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 성령이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용서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경은 창조론이죠. 세상에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 지식만을 가르치는데, 세상 지식의 근본은 진화론이에요. 다윈의 진화론.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생물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그 형태나 구조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논리로 원숭이가 오랫동안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원숭이와 인간의 DNA가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비슷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 지식으로는, 사람의 생각,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박사라도.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 모든 세상 지식, 학문, 철학은 사탄의 속임수라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선악과 먹은 인간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그 누구라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당연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이제 몸이 죽으면 영이 음부를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이것을 해결을 못해.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운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몸은 죄이기 때문에 죄는 언젠가 벗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죠.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죽었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이미 몸은 죄로 죽은 거야, 아담의 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육체를 벗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벗으신 것 같이. 그 시간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누구라도 각 사람이 죽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모르고 살 뿐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창세기서 1장 4절에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실 때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옥 가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 세상 지식과 상관이 없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믿죠. 구약시대 그 여호와. 그러면서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아온 모세도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이와 같이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 진리가 복음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본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거나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당시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자, 마태라든지,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또 누가, 이러한 제자들은 지식이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나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나 세상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공부를 안 했어요. 그저 고기 잡는 일에만 어려서부터 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물질도 많이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학문도 많은 학문을 가말리엘에게서 배워서, 또한 당시 로마 시민권까지 가져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되는데요. 높은 자에서 낮은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지식, 학문, 명예, 물질 다 배설물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세상 지식이 있든 없든, 배운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은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았을 뿐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 형상으로. 그때부터 이제 천국 복음을 세상에 가르치고 전하셨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자,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 만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토록 쉽기도 하고 영원 구원받는 것이. 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힘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토록 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토록 어려워.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믿어져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이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세상에서는. 죽어버리면 끝난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셨다? 바다 무리를 걸으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기신 기적을 보이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떠서 보게 하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믿어집니까?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믿어져.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힘으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니 베드로의 빈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함께 부욕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선생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땅의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남편을 5번 받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실 때 그 여자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숨김없이 자신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셔도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여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고 자기의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시죠? 이것을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기 전에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복이고 그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이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는 자가 되는 거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순종하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뭐가 죽어요? 죄의 몸이. 죽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믿음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전도서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본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성령,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믿는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선화를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 어떤 큰 거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미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낙원에 가서 평안히 잠자고 있는 그 의인들 99으로 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에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데 먼저는 가족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서 7장 1절에서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